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한 방에 쳐서 잘라버렸던,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도 급하고 한번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옮기는 그런 행동파가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계속 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아무도,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고백 앞에 가장 반대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어요. 안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 계속 예수님의 뜻을 반대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참 이렇게 좌충우돌 세련된 느낌보다는 우직하고, 또 많이 고민해서 신중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저와 비슷한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스로 세련되고 엘레강스하고 인텔리한 이미지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천천히 보면 사실 저 나름 인텔리고, 또 여러분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윽박 지르기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제 피부에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예쁜 말만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 막 제 피부에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못 하겠어. 예, 그래 저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하는, 안 좋은 말로는 굉장히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좀 좋은 말로 말하면 베드로처럼 순수한, 아주 이 베드로와 닮은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싫기도 하지만 또 그게 좋기도 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그 고백 한 번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한 번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올리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바티칸 시티라는 곳에 가면요, 이렇게 바티칸 시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교황들이 살고 있는 바티칸 시티에 가면 이런 베드로 조각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김정숙 여사세요. 가톨릭 신자시죠. 그래서 이 발을 만지고, 베드로의 발을 만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가보면 저기 있는 저 발만 굉장히 매끌매끌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닦아서 맨들맨들하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교황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바울요? 아니요. 프란치스코. 네,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인데 2000년 전에 처음 교황을 세우고 나서 지금 이 교황이 몇 번째 교황인지 아는 사람? 모르세요? 네? 16번이요? 아니요. 266번째, 266번째 교황인데요. 이 첫 번째 교황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도 있었고, 또 후대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때도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리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신 고난 주간인데, 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그 고난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가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쭉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5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주간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그 예수님께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 안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어요. 5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끌려갔던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의 구조는 이랬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이었습니다. 그 뜰 안에서 이렇게 안뜰이 있었고 바깥뜰이 있었지만 분명히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그 예수님이 조롱받는 소리,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너를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이냐? 놀리는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그 비명 소리가 분명히 떨어져 있었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들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롱 소리, 침뱉음을 당하는 것, 채찍을 맞는 것,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베드로는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뜰 안에서 채찍으로 맞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 채찍은 가운데 손잡이가 있고 이 줄들이 9줄로 된 채찍이다.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12줄로 된 채찍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정설에는 9줄이 더 정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는 그 동물의 뼈, 갈고리 같은 게 있었어요. 유리 조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단한 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채찍의 끝에 이렇게 그런 뾰족한 것들이 띄워주실까요? 이 끝에 작은 뾰족들과 쇳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예수님 등에 이거 채찍을 한 방 딱 내려쳤을 때 등에 탁 붙고 이 뾰족한 것들이 예수님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탁 붙겠죠. 그걸 힘을 다해서 당겨 보십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살까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 법에서 40대까지 때리지 않고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때린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거예요. 맞으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기 전에 이 채찍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지금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 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을 하나하나 다 느끼시는 그 공간에 누가 있었냐 하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절대로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고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군종 속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나도 같이 고문당하다가 나도 죽지는 않을까, 나도 저렇게 예수님 저 아픈 채찍 나도 맞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징계받아서 나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 군중 속에 싹 숨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있었고 마음의 거리도 분명히 베드로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 죽으려고 오셨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베드로가 숨고 우리가 매번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심정적으로도 동의가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타이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 예수님과 조금 멀어져서 죄도 짓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 안 되게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질문을 받고 또 고문을 당하시다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어떻게 되나, 저기 멀리 예수님이 막고 있다면 베드로는 여기 군중 속에 싹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겠다. 근데 감히 내가 가까이 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같이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불안함과 이 걱정과 근심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 순간에 한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혹시 갈릴리 사람, 저기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가슴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었다가 싹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정색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서 무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바깥들과 이제 아예 밖으로 나가는 그 문 앞에서 또 다른 여종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분명하군요.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 안에 있는 더 좁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은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북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라면 두 번째 질문은 더 구체적인 겁니다. 목사님, 북구에 있는 대형교회 중등부 담당하는 조창민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맹세할게.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절대로 난 알지 못하는데 너 무슨 말이야? 화를 내면서 맹세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흘렀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들이 우르르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야, 맞네. 저 말투, 저 사투리 들어보니까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너 분명하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닥쳐온 갑작스러운 그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태연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툭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말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 거짓말이 안 들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행동도 더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리고 자기도 너무 사랑했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그냥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믿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분 나도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결단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 아는 건 저주하며 욕하며 맹세하며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매 맞고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다른 형태인데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학교에 가고 또 학원에도 가고 또 가정에서도 사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를 갔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 가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너 목사 아들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하고, 그게 너무 싫고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사실은 숨기지는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말 예쁘게 해야 된다, 뭐 어쩌라고, 왜 그래야 돼? 그거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아니까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야? 네 마음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더 거꾸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센 척하고 더 강한 척하고 포장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연약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못하니까 더 포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과 연약함이 무엇인가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띄워졌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빨간색 밑에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막 친구들이랑 욕하고 친구들 비난하고 아니면 술 아니면 돈 아니면 야동 시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전혀 모르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체휼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 예수님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 또한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마음들을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한 주간 나의 이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과 친구에게 거부당하는 그 거부감과 그 모든 걸 그 다 아시는 그분께 그 문제들을 다 들고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주간을
그리고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동시에 닭이 코끼요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여러분, 불과 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난 맹세하지만 절대 모른다, 내가 저주하면서 절대 모른다, 이 일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고 제자들과 맛있는 만찬 밥을 먹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 너무너무 다혈질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베드로 강하게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씻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이 의리파 베드로가 겨우 몇 시간 후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하는데 그 순간 닭이 우는 거예요.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무너지게 될까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목사지만 매일 예수님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매일 예수님 십자가보다 내 방법을 더 신뢰하고 또 돌이키고 또 까먹고 또 다시 돌이키기를 반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하면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옛날에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개가 울으면, 저 개가 멍멍 짖으면 그 멍멍 짖는 소리를 듣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의 잘못들을 회개할 거야. 저건 분명히 예수님의 나의 음성으로 생각할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의 양심,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어떤 소리들이 들리면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인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인 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인 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과 멀어지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베드로처럼 맹세합니다. 난 예수님 그 사람 절대 몰라. 아니 내가 그 사람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가 연약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처럼 연약하게 모든 시험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번 주는 그 주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심과 그 수치 당하심과 그 죽으심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고난 주간입니다. 마치 이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던 것처럼 저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돌아가려고 했던 그 신학자처럼 이번 주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그리고 가슴에 콕 하고 박혀서 주님 앞에서 내 삶과 믿음을 지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